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린 내가 누군가를 우리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요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즉 생각을 바꾸는 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단추다. 아주 많이 들으신 얘기예요. 현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생각을 바꿔요, 놈아, 생각을. 네가 생각을 한 번만 이렇게만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얼마나 솔깃한 얘기인지 몰라요. 얼마나 솔깃한 얘기인지 몰라요. 생각만 이렇게 싹 바꾸면 된다니까. 거기 속으시면 안 돼. 거기 속으시면 안 돼. 거기 속는 순간에 내가 생각을 바꿔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망가진다고. 이제 험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생각 속에 있는 나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자아상대를 살아가요. 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자아.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이런 생각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겼고, 이런 거 싫어하고,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아상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생각 속이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만들어져 있는 자아상대로 살아가더라. 다음. 근데 이 자아상이라는 거는요, 정의를 내린 게 저거예요. 우리에 관해서 우리가 수집한 우리의 모습과 감정들의 종합이라는 거죠. 저게 우리의 자아상이에요. 저 자아상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우게 돼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자녀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한다. 그들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자아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아주 어리고 연약할 때 중요한 기초들이 거기서 놓인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아이의 자아상이 확 바뀌어요. 제가 여기다가는 표현을 안 해드렸는데 웻 세멘트라고 그래요. 웻 세멘트. 어린아이의 마음들. 웻 세멘트. 여러분들 세멘트 해가지고 이렇게 발라놓으셔? 그러면 그게 이렇게 깨끗한 것 같은데 그게 굳어야지요. 말라서 완전히 굳어야지 이쁜 벽이 되는데 굳기 전에 누군가가 와서 거기다가 손도장을 하나 이렇게 탁 쪄요. 누군가는 와가지고 거기다가 주먹으로 하나 푹 찌르고, 누군가는 거기 와가지고 발로 한번 푹 밟고 가요. 그러면 그 세면이 그대로 굳지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손바닥 자국 나고 발바닥 자국 난 그 모양 그대로 이게 난가 보다. 나는 이렇게 생겼어. 이게 나야.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 뒤에 이제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태교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이 자리에 이제 우리 신혼부부들도 있고 조만간에 이제 아이들이 나오고 또 2세, 3세들이 둘째, 셋째들이 지금 나와야 될 상황들이지만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아주 생생한 실예들을 우리 남권사가 들어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내가 나를 아주 잘 알고 산다고 생각하죠? 한번 본인들이 계산해 보세요. 얼만큼. 우리가 심리학자들이 우리 마음의 방에 네 개의 방이 있다는 거예요, 영역이. 내가 알고 남도 알아. 완전히 공개된 영역이죠. 나만 알고 남은 몰라. 이 비밀스러운 영역이에요.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다 알아. 그런 것도 있어요. 되게 은사인 경우가 이제 여기에 속하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런 방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얼만큼이나 되는지. 벌써 계산 나왔죠? 장 집사님 얼마나 나온 것 같아요? 얼마인 것 같아요? 저 4번이 50%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5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것이 잘못되는 생각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아주 잘 알고 산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50%도 알지 못하고 산다고. 그 나머지 50%는 어디에 있는 거냐 그러면 너도 몰라 나도 몰라 하는 그 비밀스러운 영역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의 그 감정이라는 거는요, 감정은 거의 생명체라고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결코 안 죽어요. 안 없어진다고요. 안 없어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감정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놨을 때 이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명체이기 때문에 상해요. 썩는다고요. 감정이 상해서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별 얘기 안 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 가끔 계실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아주 심각하게 반응을 해요. 이상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그 사람을 건드린 거죠. 그 경우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경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관계를 맺어나가면서 사는 그 이 세상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예요. 80-20 원칙이라는 거는 어느 나라인가 세상의 학자가 통계학적으로 만들어낸 숫자예요. 따져보니까 20%의 사건이 우리 시간과 노력의 80%를 쓰게 하더라. 또 20%의 범위 내에서 80%의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 뭐 이런 통계. 그래서 80-20 원칙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우리들 이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90-10의 원칙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 방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 같이 누군가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이상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별 얘기 안 했는데 그 별 얘기 안 한 것이 이 사람의 나머지 저 90%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 치유에 대해서 이런 그 감정에 대해서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된 그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멀끔하게 생겼어도 화가 무지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안에 화가 얼마나 많이 들었나 몰라요. 신경질이 얼마나 많고요. 저희 아내가 그러니까 결혼하고 초기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고생을 무지하게 했을 것 같아요. 완벽주의인데다가 그렇게 화가 많기 때문에 뭔가 삐뚤어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돼 있고 흐트러져 있고 그 꼴을 못 보는 거라. 아까 명화 집사님 얘기했지? 수건이 어떻게 됐어? 그 꼴을 못 보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를 얼마나 내가 힘들게 했겠어요. 그런데 언젠가 무슨 상황 속에서 내가 화를 냈는데, 화가 나가지고 화를 내놓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요 일인데, 요 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화가 난 건데, 이렇게까지 화를 내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정도 일로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야 된다고 하면, 이거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하고 치유를 받고 시작하게 된 거죠. 우리는요, 저 90-10의 원칙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고 대인 관계를 맺어나가면요, 관계가 안 깨집니다.
저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상대방이 이상한 반응을 했을 때 뭐 사람 이상하네, 왜 저렇게 반응해? 그리고 다시는 그 사람 안 만나면 돼요. 그죠? 그냥 관계가 깨졌다. 근데 이거를 알면 내가 뭔지 모르지만 저 사람의 저 90%를 내가 건드렸네? 그럼 관계가 안 깨져요. 그 다음부터는 그 부분을 안 건드리면 되니까. 우리가 그 90-10의 원칙을 여러분들께서 아주 명심하고 계시면 관계를 맺어나가는 데서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1, 2, 3, 4 있는데요. 당신이 어렸을 때 어떤 일에 대하여 극도의 욕구 불만을 느꼈다. 어렸을 때. 엄마 뭐 해줘, 뭐 사줘, 뭐 나 같이 가, 나도 데리고 가. 했는데 엄마가 결과적으로 나를 안 해줬다. 욕구 불만이 생겼죠. 둘째. 당신이 어렸을 때 어떤 일에 몹시 실망스러웠어. 엄마가 이걸 해주기로 했는데, 아빠가 어디를 데리고 가기로 했는데, 뭐 했는데 안 했어. 뭐 안 한 것도 아니고 전혀 잊어버렸어. 아주 아이로 하여금 실망시켰죠. 당신이 어렸을 때 어떤 일에 몹시 당황스럽고 충격적이었고요. 어떤 일에 정말 곤혹스럽고 창피스러웠다. 무슨 일이 생길까? 넘겨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은 그 태교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를 합니다. 태교신기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 있는지는 아시는 분? 저 책이 그래도 명조 때, 정조 때 만들어진 책이에요. 정조 때 아이를 불과 넷밖에 안 난 부인인데 그 부인이 아이를 이렇게 가리켜서 임신 중에 가리켜서 낳았더니 아이가 이렇게 되더라. 대단한 그 학자 아들들도 만들어내신 분이고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책에 보면 태교 10계명이라는 게 거기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스승이 10년을 가르쳐도 엄마가 뱃속에서 10달을 가르치는 것만 못하다. 10년 가르쳐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있으면서 가르친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엄마가 10달 가르치는 것이 아버지가 교합할 때 하룻밤을 바르게 한만 못하다. 아버지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얘기해보면 여러분들이 더 놀라실 텐데, 임산부가 성낼까 두려우니 분한 일 들려주지 마라. 화나도록 하지 마라. 흉한 일 들려주지 마라. 어려운 일, 화급한 일, 그런 거 들려주지 마라. 뭐 여기까지만 해도 이해가 할 텐데, 그 위에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병이 생긴다까지 명시를 하고 있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저런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죠. 화를 내면 아기가 자라서 순환기 질환을 하고, 무서워하면 정신병을 하고, 근심 걱정하면 기가 쇠해져, 놀라면 간질병을 앓는다. 요새는 그 한국에 웬만한 산부인과들에 그 다 이렇게 부속 뭐 해가지고 태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참 감사하고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태교가 너무 겉핥기식으로 너무 세상적인 것.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엄마가, 아빠가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태교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돼서 그게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태교를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태교를 안 하는 것보다 나을 뿐더러 오히려 집안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결국 다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거든요. 여러분들도 거의 대부분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영향의 예들을 이제 볼 거예요. 넘겨보시죠. 우리는 저런 말 잘 써요. 타고난 천성이라고. 저 따옴표 한 얘기들 우리 아주 많이 쓰는 얘기들이에요. 그 사람은 타고난 성품이 원래 그렇게 조용해요. 뭐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든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원래 뭐 이렇게 남 앞에 서질 못해요. 우리 아이는 원래 저렇게 착해요. 우리 남편은 원래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한 집안 형제라도 태어날 때부터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타고난 천성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요 모양 요 꼴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렇게 안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화를 내게, 예? 그렇게 만드셨냐고. 아니라고. 잘못된 거.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이런 일들이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한테 일어났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아이들이 이렇게 바뀐다. 이런 일들이 생긴다. 그 얘기를 우리 아내가 나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텐데요.